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종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무엇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또 개인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에 관한 생각을 주로 하나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을 반복적으로 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요. 정체성이란 상당 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실체적 경험, 그러니까 나의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통해 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Pray, Speak, Share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협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핍박과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요.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을 대적의 위협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우선 그 위협과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들이 기도한 제목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자신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다르다 보니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도할 이유가 됩니다.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나의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는데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물건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증거 중 하나가 경제적인 나눔이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서로를 가족 공동체로 여겼기에 온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땅과 집을 팔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집이나 땅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놓아두면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들의 섬김과 나눔은 자발적이었으며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채우고자 하는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모범으로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함께하게 되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물질의 나눔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더 많이 모으려고 또 가지려는 그런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변화는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람들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세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